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또 나타나기만 하면 재앙을 준다고 여겨지던 리워 야단이라는 생명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은 성경 각주에 보면 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은 단순히 악어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리워 야단은 엄청나게 크고 모양은 꾸불꾸불한 뱀 같으며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아가고 주변에 있는 어떤 생명도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머리가 7 달린 용으로 묘사한 문헌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워 야단이라는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긴 한데 어떤 것보다도 무시무시하고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생명체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것을 만질 수나 있겠냐? 길들일 수 있겠냐? 잡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사실 이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생명체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74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머리를 부수기도 하시고 몸을 잘게 찢어 쪼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 야단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서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리워 야단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나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이었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모자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과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 야단을 함부로 잡을 수 없고, 그 앞에 가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같은 상황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생명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 하더라도 그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작은 생명체의 신비로움을 인간은 알 수 없고, 무시무시한 생명체의 파괴력을 인간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하게도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존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설인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용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받아도 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부모의 존재가 자녀들에게 무시를 받을 만큼 연약하거나 모자란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마음에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허히 행하는 마음,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오용해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트집 잡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워 야단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지 않고 마음 깊이 잘 간직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겨워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